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성경에 보면 위대했던 하나님의 인물, 정말 믿음의 사람 앞에 하나님이 붙여준 특별한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건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붙여주신 호칭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자, 성경 몇 곳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예, 모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 12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 시작.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수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다윗보다 수백 년 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종살이 했습니다. 430년에 얼마나 고생,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사양하고 거절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억지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순종해서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을 맞은 다음에 바로가 손드는 거예요. 가라, 다 가라, 보내줄게. 그래서 놀랍게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부인들, 어르신들, 애들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납니다. 얼마 못 갔어요. 바로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군대를 보내서 다시 저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공격하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이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같이 생각지도 않은데 앞뒤 문제가 꽉 막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기치 못한 때에 사면초가 딱 내가 꼼짝없이 갇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데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부으시잖아요.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그 200만 명이 하나도 안 다치고요 쫙 걸어가는데 애국 군대가 그걸 쫓아오다가 모조리 다 바다에 수장이 되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가 손들어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사흘 지나서 이제부터 설교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이에요. 사흘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수르 광야에 딱 들어가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갔는데 물이 있기는 있어요.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썸물이 됐다면. 그 땅 이름이 뭐냐? 마라라. 썸물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물이 있긴 있는데 마실 수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사흘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살아오시면서 숱한 어려움을 여러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이 이 썸물이 돼서 마실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홍해 갈라진 것도 다 잊어버리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왜 원망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은혜 망각증.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우린 다 너무 쉽게 건망증 환자예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딱 앞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우리의 모든 게 마음이 거기에 다 쏠렸어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우리가 마음이 다 빼앗기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슨 교회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가 이 태풍 부는데 무슨 교회고, 집에서 놀아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찬송이 나오나? 내가 지금 설교 듣게 돼 있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딱 쌓이면요, 지난날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린다니까. 똑같아요, 우리도.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조급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하나님이 엘림의, 여러분, 12물샘, 엘림의 12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하나님이 예비하고 기다리시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좀 더 참고 걸어갔으면 이 엘림의 축복을 누리는데 우리는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조급해지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주저앉아 낙심하고 탄식하는데 딱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아니, 내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이끈다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나 말 못한다고 내가 사양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왜 그렇게 나를 보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홍해바다 잘 갈라서 나왔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셔야 되지.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이런 소리 듣게 하고 전부 다 나를 보고 원망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알았지? 무슨 말인가? 모세는 그런 불평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모세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지만 모세의 관점은,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 문제가 풀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려운 문제에 휩싸였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풀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원망 안 했습니다. 낙심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이 말이에요. 상황 본 게 아닙니다. 그런 말 듣고 기분 나빠한 게 아닙니다. 그런 원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겠냐 이 말.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죠. 오늘의 위기는 뭐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지 해야지. 말씀 많이 듣지. 정작 기도 안 하는. 그러니 문제가 안 풀려요. 정말 하나님 여러분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데 문제다 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는 시간 대신에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보셨냐니까요. 거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간증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제게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잘 들어봐요. 이 권사님은 2018년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유방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유방암 크기가 4cm. 그런데 문제는 이 유방암이 점점 암세포가 커져서 이 겨드랑이 림프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이 병원에서 빨리 수술해야 된다. 큰일 났다. 그래서 서울에 큰 병원 가서 수술 받고 항암 치료를 무려 20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 표적 치료를 했습니다. 임상 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거 올라가실 때 기도해 드렸거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랬는데요, 금년 6월 9일 날 치료 중에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권사님이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접속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신 거 내가 알지.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그제? 물론 다 잊어버렸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과부의 한 맺힌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권사님이 그 말씀을 병상에서 듣고, 야,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왜 매달리지 않았던가? 왜 하나님께 한 번도 부르짖고 기도를 못했나?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밤새 그를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도 부르짖고 나도 생명을 다해 기도해 봐야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 말입니다. 아이고 환자님, 암세포가 안 보입니다. 거의 완치 판정을 받고 얼마 전에 포항에 내려오셔가지고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금년 가을에 미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합니다. 목사님, 저 비행기 타고 미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야, 제가 얘기하시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저는 부탁합니다. 제발 설교를 귀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5절 잘 보시라니까. 25절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그 옆에 나무들이 많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다 평범한 나무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그 옆에 있는 나무 있잖아. 예. 그 나무를 꺾어서 던져라. 썸물에 던져라. 예? 이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나 평범한 나무고 뭐 흔한 게 나무인데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나무를 꺾어서 그 썸물에 던졌더니 달아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길을 선하게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 나무는, 오늘 집에 가서 아무 나무나 꺾지 말고 그 나무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염려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아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거 봤어요? 염려하면요 스트레스가 충만하고 잠이 안 와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라. 이게 우리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염려 대신에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 하나님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젯밤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풍이 왜 이렇게 자꾸 올라옵니까? 하나님, 제주도 거쳐서 부산 앞에서 포항까지 올라오지 않고 싹 옆으로, 가능하면 밑으로 싹 요래 옆으로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십시오. 우리는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난 주간 또 온 대한민국을 덮어서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 지나니까 또 이번엔 태풍 올라오네. 도대체 이게 문제의 연속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